11월 8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 드보라에 의합니다. 초대 사사 온니엘 이제 있고요. 이 2대 사사 에훗, 그 다음에 3대는 삼갈이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4대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타락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징계라는 단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시스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 북쪽 지방입니다, 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의 북쪽에 납달리 지파에 있는 한 성읍인데요,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요새였습니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900대나 갖고 있었는데요, 야빈의 군사력이 강했는데요, 이것은 산악지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평야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로서 이스라엘이 평야에 있는 이러한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야빈이 억압했다, 다스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온니엘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을 지배했고, 에훗의 경우는 18년을 지배했었는데, 이번에 드보라 사사의 출현 전에는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죠. 점점점 압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사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더욱 슬픈 사실은 이러한 징계가 가중되어도 백성들의 죄악은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드디어 3단계 회개 단계가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냥 억울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야빈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4단계 구원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 근데 아내니까 여자겠죠.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꿀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처럼 그녀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웠고요. 또한 백성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웠고, 이제 대적에게는 날카로웠던 그런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녀는 성전의 등의 심지를 만들던 일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극히 보잘것없는 일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민족을 구하는 큰 인물이 된 것이죠. 자, 그녀가 평소에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재판관 노릇을 했던 거예요. 사사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을 지휘했지만 또 평소에는 재판관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루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오늘 제목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 바락을 두고 한 말인데요,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납달리 지파에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있었던 곳 게데스라는 곳에서 드보라가
곳에 있는 그를 드보라가 불렀어요. 그것은 정말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락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이제 구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 이제 구원 계획을 지금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게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전한 그 하나님 명령은 가라. 이제 모병을 해서 전쟁터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바락을 군사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은 드보라가 직접 하기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죠. 자,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계속해서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손강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이야기는요. 이 기손강은 아주 서남쪽에서 저쪽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역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주 긴 강인데요. 평소에는 이것이 강바닥이 말라붙는 이게 건조천이 돼요. 와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폭우가 내리거나 우기가 되면 큰 물이 흘러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강바닥에 갈라붙는 건조천인 경우에는 이 철병거 900대도 올 수 있고 많은 군대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들을 글로 끌어들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자, 이것은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보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걸 전달해주는 드보라를 더 신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적장을 좀 죽이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한 여자의 손에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락으로 하여금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장군으로서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서둘러 올라가서 이제 그와 대치했을 때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로써 믿음이 부족한 바락은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영예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